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입다의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초반부의 내용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초반부 입다의 내용에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기 힘든 입다의 의도까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행동 자체로만 우리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서도 입다에 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다만 입다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부분이 입다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2번 보내어서 말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점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없이 평화롭게 돌려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입다가 자기 말에 우리가 점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들을 대는 것으로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렇습니다. 입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닌 이유들,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암몬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입다는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암몬과 자신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암몬이 치러온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다는 자기 땅으로 암몬이 왜 싸우러 왔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암몬의 왕도 내 땅이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암몬 왕은 이 땅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점령한 땅이다. 내가 그것을 이제 되찾고자 왔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에서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여기 네모칸으로 쳐진 지역이 있습니다. 네모칸 쳐진 지역의 맨 아래쪽은 아르논 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길게 있는 강이 요단이고, 그리고 그 요단 줄기 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모 쳐진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원래 암몬에게 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지금 너희가 옛날에 뺏어간 땅을 지금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전해준 이 암몬 왕의 말에 입다는 다시 한번 사자들을 보내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여기 쳐들어온 사람들은 암몬입니다. 근데 모압까지 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서로 다른 민족임에도 여기서 입다는 같이 사용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과 암몬은 둘 다 롯의 자손이에요. 롯의 두 딸이 롯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벤 암미입니다. 이 벤 암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어서 보통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구별되는 민족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왜 입다가 암몬과 모압을 같이 언급하였을까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도 암몬의 땅도 그 어떤 것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를 막 이만큼을 얘기했는데 더 넓은 범위를 얘기해서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입다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네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듭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길게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올라갈 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경로들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들은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돔 왕 그의 땅 가운데로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 너희 땅을 점령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너희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돔 왕은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모압 왕에게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도 역시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움직인 경로가 이렇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광야로 갔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모압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지도로 보겠습니다.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시작을 해서 에돔, 맨 밑에 파란색 밑줄 그어진 데 보이시죠? 에돔을 돌았고 모압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파란색 밑줄이 아르논입니다. 이 아르논 쪽이 어디냐면 암몬, 그 모압의 끄트머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 동쪽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맨 위에 네모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서 지금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멀리 돌아서 그들의 땅에 접근하지 않고 저 오른쪽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 모압 동쪽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위쪽 네모칸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보내요.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야하스란 지역에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그동안은 그냥 거절만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결국 치러 오니까 싸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22절에 나와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이에요.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십니까? 방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바로 이 지역이 이 네모칸 지역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위아래 그리고 양옆 범위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이 땅을 점령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쵸?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암몬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근데 암몬이 실제로 그 오른쪽 지역쯤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분명히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암몬 자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임을 입다가 지금 역사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입다는 두 번째 근거를 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소유하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입다가 말을 합니다. 입다의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한 말입니다. 암몬의 왕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 그모스가 그들에게 차지하게 한 땅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다는 암몬 족속의 신을 그모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신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암몬 자손의 신은 몰록 혹은 몰렉 혹은 성경에 밀곰이라고도 나와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이 사실을 몰라서 혼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앞에서처럼 모압과 암몬을 함께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당시 모압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서 그모스가 몰렉보다 더 강력한 신이다 라는 그들의 배경에서 몰렉을 너희가 섬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신인 그모스라고 하더라도 그모스가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들의 배경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그들의 관점에서 그모스가 차지하게 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 땅은 우리의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그것을 차지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입단이 25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누굽니까?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발람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발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워하였어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게 합니다. 바로 그 내용에 나오는 사람이 발락이에요. 여기서 입다는 모압의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다투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실제로 발락은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걸지는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거기서도 발락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했다고 해요. 물론 나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발락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입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의 말은 이것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는데 너가 그
그 발락보다 뭐가 대단하기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 발락조차도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못했는데 너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다는 네 번째 근거를 댑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네 번째 근거는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언급된 이 지역들, 헤스본, 아로엘, 아르논에 거주한 지가 벌써 300년이라는 거예요. 그 300년 동안 만약 이 지역이 암몬의 땅이었다면 왜 진작에 되찾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한 입다는 결론을 27절에서 내립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자신은 암몬 왕에게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암몬 왕이 싸움으로 자기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한 입다는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 담긴 뒷부분의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라는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라는 표현과 판결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서로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재판하다 혹은 사사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사라고 나온 표현에는 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재판하다, 사사가 되다, 심판하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껏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이 시점에 남은 사사들도 있지만 사실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입다가 여기서 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사이신 하나님께 이 불합리한 상황을 재판해 달라는 고백이 느껴지시죠? 이제 입다의 고백대로 이어지는 다음 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상황에서 재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암몬 왕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을 입다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암몬 왕은 입다의 말들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말은 기어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들을 듣지 않은 것. 둘째는 입다가 한 말들의 내용,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28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요, 단지 암몬의 왕이 보인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의 여러 왕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 곳곳에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도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전 시대의 여러 왕들의 모습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 왕도 그랬고, 모압 왕도 그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암몬 왕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입다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입다의 말은 말 자체로만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 입다에게서 나올 정도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사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다의 말은요, 그저 입다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서 에돔 왕과 모압 왕 그리고 시온에게 한 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사자들이 전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이 말씀에 여러 왕들은 듣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진짜로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길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로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들리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면 좋겠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본성 안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을 좀 뒤쪽에 더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히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야? 라고 의구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길을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온 많은 왕들은 걷지를 못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역시도 그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은 입다가 한 말들의 내용이에요. 결국 입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땅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암몬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이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였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74편과 104편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 자체가 있게 하셨어요. 지금 암몬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땅 자체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땅 위에서 존재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생각보다 창조의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의 하나님은 압니다.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재판하실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사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암몬의 왕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의 삶에도 길이 보였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가 한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말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끝내 그의 말들을 듣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사가 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